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은총이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만 되지 어두운이 슬픔 없이 이 세상도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롭다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미답해 우리 자신들도 영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본연의 모습, 영광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나왔사오니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독배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비춰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수고스런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락을 누리는 그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하죠.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전하는 그 구원의 이미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에 있는 높은 곳으로 인식하기 쉽고 우리는 구원이다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 바이올린 하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시골에서 그 레슨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자주 올라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제 서울에 가실 때가 되면 누나 서울에 좀 올라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다녀왔는데 시골에 있던 저는 그런 누님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누나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 구경을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 그 고속버스 안에서 저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난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살 거야. 그렇죠? 그때 저에게는 천국 하면 우리 천국 어떤 그림인지 상상의 장소기도 하니까 마치 서울과 같은 곳이 아닐까. 그만큼 서울이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을 마치 서울과 같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뭔가 잘 살고 멋진 사람들이 사는 윗동네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왠지 초라한 아랫동네, 그쵸? 시골 동네 같은 윗동네,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곳,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성경의 큰 그림을 4장면으로 나누어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창조,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타락, 그 다음 타락한 인간을 다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 구속, 이렇게 감상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감상할 그림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 구원 드라마의 완성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그 그림을 환상 속에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으로 판명된 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고 의인으로 판결받은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본문은 바로 그 의인이 거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 중에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그 겉은 어떤 모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온갖 지극히 귀한 갖가지 보석들로 단단하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11절부터 그 외곽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온갖 귀한 보석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단단한 겉과 대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 내부입니다. 21장 23절을 보니까 그곳은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가 함께 거하고 있느냐? 2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인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을 보니 그 안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로부터 생명나무가 자라서 생명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인들은, 많은 만국 백성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성 안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에 이곳에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것들인데요. 본문 3절, 22장 3절을 보면 저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는 다시 저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으므로 21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애곡과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인 사망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계시록 속 천국의 모습은 성의 모습, 그렇죠? 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며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한 그런 성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멋있고 이상적이라고 상상했을 법한 어떤 그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당시의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 친구들이 디즈니 월드에 가고 싶대, 간대 막 이러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야? 왜 이렇게 내 친구들이 가고 싶어해?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우리 동네에 있는 맥데니얼 파크 알지? 그 파크의 놀이터 알지? 너네 거기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해?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많잖아, 그치? 디즈니 월드는 맥데니얼 파크 놀이터 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크고 재밌는 곳이야. 여기서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놀라운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곳을 이용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디즈니월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곳, 초월한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요한이 알고 있을 가장 좋은 곳,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장 멋진 도시의 이미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 모습보다 더 멋지고 더 복된 곳일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에 성경의 언어는 비교의 언어, 비유의 언어,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나님의 성에 대한 조금은 색다르고 낯선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 2절과 한번 10절을 좀 차례로 살펴보실까요? 21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였습니다. 또 10절을 보아하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어떤 낯선 장면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이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저 위의 윗동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올라갈 곳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반대로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나요? 21장 3절에 그 이유와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4절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천국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종말되는 이 장면에서조차도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의 연인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 사망을 없애주시는 사랑의 완성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5절 21장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바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첫 창조 역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한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는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첫 창조에 뭔가 온전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첫 창조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에서 무언가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새롭게 한다라는 그 표현에는 첫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 사죠. 갈아치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하늘과 첫 땅을 갈아치워 버리셨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셨다, 더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첫 창조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거듭 좋다 하셨더라 하는 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애착하는 마음이 지금 끝까지 변치 않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에는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신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면서 얼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향했던 첫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으셨고 결국은 당신이 영원토록 거하기에 합당한 영광된 성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시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보통 구원은 이 세상은 후진 곳, 천국은 서울과 같이 좋은 곳, 그러니 어서 빨리 여기를 떠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그 새들어 사는 세입자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 내 집도 아니고 나는 나중에 진짜 내 집으로 이사 갈 텐데 내가 뭐 이 집을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고치고 꾸미고 살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내 주인 집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막 살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그런 세입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중에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앞으로도 영원히 살 새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새들어 사는 손님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된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해 주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나 아직 지금 상속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속될, 내가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 상속자의, 세입자가 아닌 상속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자연 환경 보호,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 질서, 사법 질서,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애정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장면으로 요약해서 본 창조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생창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새 창조가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었던 것이죠. 새 창조라고 하니 우리는 첫 창조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본문도 첫 창조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을 많이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셔서 사람과 함께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받았기에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밖으로 추방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방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죄범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그 속사정을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들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만약 에덴 동산에 머무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이죠. 그렇죠? 그 자녀를 새롭게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방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는 그 최악의 저주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시에 이들이 죄사함 받을 태초의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까지 죽은 자들이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그는 그 스스로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의롭다 한 예수를 하나님은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되셨고 또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그 벌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만 멈추게 된다는 다른 의미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듯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부활 영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죽음은 저주의 통로였다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의미가 바꾼 것입니다. 이 의미를 바꾸신 분, 그 몸으로 의미를 바꾸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였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인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즉 인간 본연의 모습,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연의 영광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영광된 인간의 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누가 그를 섬긴다 하였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하였습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다. 이마에 써져 있다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의 그 종들의 관습인데요. 주인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가문의 문장을 종들의 이마나 어깨 같은데 지져서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라고 이름을 써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래에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 성경에서 섬긴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도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아래 만물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고유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가지고 만물을 비추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빌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만물에게 행사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아래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왕이다. 즉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허락해 주는 것이 있으니 본문 2절, 22장 2절을 보아하니 무엇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즉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쫓아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추어 두셨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태초의 본연의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자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만이 처음에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를, 그쵸, 창세기에.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끝에는 누가 이 생명나무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몇 사람 소수만이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국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영생나무를 다시 먹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던, 죽음을 경험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다시 생명나무를 받아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되니,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고 성경의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마주쳐 울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6절에 이 모든 경이로운 장면들을 보며 지금 감격한 요한에게 천사가 다시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이셨도다. 이 경이로운 일은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속히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부활과 영화가 일어나고 완성될 것인가? 그 대답을 7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가 속히 올 때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영광이 완성되는가? 내가 속히 올 때,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처음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영광 중에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새로워지고 하늘과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확실히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지금 천사를 보내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믿는 자는 정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가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영광된 장면을 본 것을 반드시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시작하신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승천하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보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때마다 천사를 내려보내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확실한 일들을 또 증거해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천사를 내려서 말씀을 내려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의 끝이 찼을 때 누구를 또한 내려보내 주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내려보내 주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친히 내려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새 땅으로 내려와 자기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본인 자신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만물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사와 선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높은 곳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합당히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영광임에도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의 영광,
사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이곳에 내려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세입자의 관점으로, 입장으로 그냥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날 손님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화시켜 주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도 받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곳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신,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자기의 의로움과 부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와 우리를 친히 맞아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위와 그들의 자녀된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시고 내려주시고 결국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